그 무렵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비구와 함께 코살라국을 유행하시다가 마나사카타라는 바라문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아치라바치 강가에 자리 잡은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명망 높은 바라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장래가 촉망받는 두 명의 젊은 바라문, 와세타와 바라드바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은 길을 걷다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주제는 어느 길이 범천 브라마과 하나가 되는 가장 올바른 길인가 였습니다. 와세타는 스승 포카라사티의 가르침이 정답이라고 주장했고 바라드바자는 스승 타루카의 길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토론해도 결론이 나지 않자 두 사람은 마침 근처에 머물고 계신 깨달은 분 고타마 부처님을 찾아가 판결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간 와세타는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여러 바라문 스승이 각기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마치 마을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길처럼 말입니다. 그 길들이 결국에는 모두 범천과의 합일로 통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와세타여, 그렇다면 그 수많은 바라문 스승 중에 혹은 그들의 스승이나 7대 조상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범천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느냐? 와세타는 고개를 저으며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유명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와세타여, 그것은 마치 어떤 남자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는 것과 같다. 또한 높은 궁전에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만들면서 그 궁전이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부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와세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아치라바치 강물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강 저편으로 건너가고 싶은 사람이 강가에 앉아 건너편 기슭아 이리로 오너라 라고 소리만 친다고 해서 강을 건널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문들이 실천적인 수행 없이 제사나 주문, 간청만으로 범천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일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범천의 성품과 바라문의 삶을 대조하셨습니다. 범천은 탐욕이 없고 원한이 없으며 마음이 청정하고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존재다. 그런데 지금의 바라문들은 탐욕에 젖어 있고 화를 잘 내며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냐? 자기가 가진 것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존재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낙담한 와세타는 부처님께 진정으로 범천과 하나가 되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로소 열애의 길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을 범천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자의 비, 연민, 희, 기쁨, 사평온라는 네 가지 성스러운 마음가짐, 즉 사무량심, 스무량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자가 자애로운 마음을 온 세상 구석구석 위아래와 옆으로 가득 채워나갈 때 그 마음에는 어떤 원한도 악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온 우주를 무한한 사랑과 평온으로 덮어버린 수행자는 비로소 살아있는 동안에도 범천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되며 몸이 무너진 뒤에는 당연히 범천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엄하고도 논리적인 설법을 들은 와세타와 바라드바자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맹목적으로 매달려온 전통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청년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찬탄했습니다. 존자 고타마시여 경이롭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를 제가 제자로 받아주소서.